폭우가 쏟아지는 호서대학 수도원 같은 이 공동체에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에 찬 마음으로 다니는 선생님들 뵈니까 참 즐겁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2004 교사대회 성경 강의 그 순서를 맡으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만든 기도 책자에 보면은 기도 중보기도 하는 날에 보면은 주제 강사를 위한 기도가 있고 저녁 성경 강의를 하는 김혜근 목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여러 군데 가서 전한 말씀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정말로 큰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고 제가 송인수 형제에게 불과 1시간 정도의 설득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심각한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끙끙대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수련회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수련회에는 하나도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놓고 저는 완전히 이 말씀에 몰두를 했습니다. 박수치라는 말은 아니고 사실인적선 그렇다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24일부터 25일 동안 강화도 말씀의 집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 성경을 의미 있게 읽는 방법이 뭘까? 국리와 국리를 하고 기도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께 오늘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교사의 마음으로 흔들리는 동심을 붙들고 실험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로 21절 교독하십시다.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씀은 9장 말씀과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장절 구분이 있는데 장의 구분 몇 장 몇 장의 구분은 15세기에 탁월한 신학자가 아닌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장을 나누었습니다. 스테파너스라는 사람이 나눴습니다. 기독교인 스테파너스가 15세기경에 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장 구분은 생각 있는 성경 독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장 구분은 참고로 할 뿐 장 구분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면은 맥락이 끊어집니다.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말은 모든 말에 모두에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진실로가 두 번 있는 이 말은 말의 끝에 써마 요약하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10장 1절은 9장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1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1절입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9장과 한 원피스로 묶여져 있습니다. 9장과 하나입니다. 하나. 9장의 그 논쟁이 지금 이때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9장의 논쟁이 10장 21절에 끝내는데 10장 22절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바뀝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도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고, 그러면 요한복음 9장과 10장 21절이 속해 있는 긴 단락은 시공간의 무대상 어딘가. 7장 1절로 시작되는 가을에 있는 초막절 행사의 끝자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초막절 행사가 7장 1절에 무대가 되고, 이건 가을에 있습니다. 10장 22절은 겨울절에 있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는 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절부터 21절은 9장 1절부터 43절 요 이하의 긴 말씀과 깊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이어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말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9장에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비참한 운명과 연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비참한 소경의 인생과 연대하고 그들의 인생과 긍휼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어놓는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누구를 위해서? 성전 바깥에서, 구원 바깥에서 추방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맞바꾸릅니다. 성전, 구원, 희망 바깥으로 쫓겨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우리에 드리기 위해서 목자인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상당한 부정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말들을 예수님 하십니다. 지금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 말을 누가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저희가 누굴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저희가 누굽니까? 이 저희는 불특정 다수인데 알 수 없는데 예수님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가 주 고객, 주 청중이면서 일부 다른 사람이 섞여 있는 상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 절도요 강도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심중에 절도요 강도로 지목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니 분명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절도일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들었으면 발끈하면서 지금 당신 나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맥살을 잡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매우 좀 프라이빗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한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다시 말해서 목자라는 말은, 여러분 목자는 팔레스타인의 목자라는 말은 미국에 있는 목자하고 다릅니다.
멕시코라든지 이런데 그냥 차로 5시간 10시간 가도 끝이 없는 그레이트 플레인스 대평원에 있는 그런 풀이 아무데나 있고 양이 발을 딛는 모든 순간에 목조지가 발견되는 그런 데는 카우보이 식의 목자가 더 적격입니다. 총을 빵빵 쏴면서 수많은 십독들이 막 휘바람을 불면서 양들을 끌어가는 이런 식의 그것이 미국의 캔저스 시티 같은 이런 평원에 있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상남북도 땅보다 적은 땅인데 땅이 대부분이 평지가 없고 거의 다 돌산과 이석한 골짜기하고 약간 위험한 어석한 그런 계곡들이 가득 찬 땅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양과 목자의 관계는 참으로 인격적 신뢰로 결합되지 않으면 양의 모가지는 날아갑니다. 양은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인간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한마디로 국물도 없습니다. 노숲,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팔레스타인의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를 갱결하게 따라가고 간신히 힘겹게 따라가서 목자를 완전히 믿어야만이 목초지에 도달할 수 있고 맑은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목자라는 이 말은 양과 목자 사이는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러분 이 문지기가 그동안에 선한 목자 올 때까지 도어키퍼가 쭉 양들을 밤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에 여러 김씨, 이씨, 박씨 집이 양을 치겠죠. 근데 양무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동네에 양무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오씨, 박씨 쭉 있는데 목초지에 갔다가 이석한 저녁에 양을 몰고 오면은 공동 육사가 있습니다. 공동 육사가 있는데 거기에 양들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의 보초가 또 키퍼가 게이트 키퍼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 키퍼가 각 최씨, 이씨, 박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양을 찾으러 이름을 부르러 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목자들이 올 때 문을 딱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양떼를 밤새도록 잘 보관했다가 선한 목자에게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문지기가 예수님에게서는 누구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까? 양떼를 잘 보호했다가 인수인계를 다 해준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10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10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문지기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에 문지기로 있다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오니까 전부 다 하나씩 그 양떼를 인수인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을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그는 목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그는 문입니다. 한편으로서는 문이고 또 한편으로서 그는 목자인데 어떤 점에서 문이고 어떤 점에서 목자인가를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만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7절에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이중적으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부 다 강도하고 절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양의 우리에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가졌던 그 양의 우리에 문을 통과
통과하지 않고 목자보다 먼저 이런 시간, 목자보다 더 이런 시간에 오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도 이런 시간에 양들을 부르러 가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 한밤중에 온 자 누구예요? 양 민방위 훈련시키면서 막 깨워서 막 난리치는 사람, 도둑하는 사람이 도둑질, 도둑놈만 이런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오죠. 나보다 먼저 오죠. 나보다 먼저 와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불케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자, 즉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양이 잠든 사이에 양을 훔치러 오는 시간에 출몰한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착취하는 사람, 강도, 절도, 이스라엘의 영토와 생명력을 박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문이 아닌 곳으로 점령한 자, 정통한 방법으로 정권 잡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양의 일반 의지를 빌어서 다스리지 않고 양에게 강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 이 바로 강도와 절도입니다. 예수님식으로 양에게 접근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을 섬기려는 그 인품과 사역을 방불케 하지 않고 양에게 접근하는 자는 모두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로마 제국, 여기서는 로마 제국과 헤롯 땅과 같은 하나님의 적법한 권위를 위임받지 못하고 통치하는 정치 세력들이 절도와 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꾼이란 말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12절요. 12절 시작. 예, 이 사꾼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는 그 당시 목회자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꾼의 특징은 목자는 목자인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위험이 올 때 양들을 놓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 선한의 액센트를 두지 말고 그 선한 목자라 the에다 액센트를 주신다. the. 왜냐하면은 그 선한 목자라는 액센트에 왜 거기에 줘야 되냐면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3절부터 30절 말씀을 되올리는 바로 그 선한 목자. 에스겔서 34장에는 악한 목자, 사꾼, 절도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한꺼번에 몽땅 쏟아져 나옵니다. 에스겔 34장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당신을 아이덴티파이, 당신을 규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완전히 절여서 산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완전히 절여진 그런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완전히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구약 성경의 레저넌스, 되올림이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있어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덜 포도나무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빗대어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의 말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들, 싹군 목자들, 절도와 강도와 빗대어 자기를 대조시키는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든 말들은 구약의 되올림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로미오만 읽고 줄리엣은 모르는 사람이거나 반대로 일리아드 부분만 읽고 오디세이는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 모르고 신약만 읽겠다고 하는 것은 1500년 동안 오래 묵은 포도주와 같은 희한 향취를 깨닫지도 못하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모르고 신약 얇은 거 읽어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이건 쌀뜨물을 먹고 취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노웨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 150년 산 포도주 교황만이 마실 수 있어요.
교황만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 150년산 프랑스 보르도산. 근데 1500년 동안 묵은 포도주, 오랫동안 담은 포도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 역사를 진전시키면서 담은 그 복음의 새 포도주가 예수님에게 꽝 터졌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양조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부터 포도주 이야기가 팍 나오는 여기는 그 말이 구약에 오랫동안 맑고 골수에 가득 찬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열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사야 25장 26장의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닉 뱅키트, 종말에 예비된 향연을 준비하는, 만까지 다 와서 취할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는 분이구나. 그걸 구약의 대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깨닫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부터 비로소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본문을 보고 술 마셔도 되나 마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그렇게 좋아했냐, 뭐 청첩장은 받았냐,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쓸데없는 질문만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구약에 오랫동안 1500년 된 포도주로 열국에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닉 뱅키트, 메시아의 향연을 준비하는 분, 메시아의 뱅키트 브링어, 나는 메시아의 잔치를 가져오는 자다. 그런 자기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 모르고 신약 얇은 책 읽고 은혜 받았다고 막 치안정하는 것은 쌀뜨물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1500년 먹은 포도주파가 아니라 쌀뜨물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목자, 쌀꾼 목자, 이런 내양이 산 몇 뿌리에 유리방하고 흩어졌을지라도 내양을 찾지도 않고 방치하고 자기 몸만 살찌우는 거짓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양을 먹이지 않고 백성들의 상처를 보고도 심상히 말하며 샬롬 샬롬을 외치지만 백성들의 중병에 반창고를 붙이면서도 샬롬을 외치면서 평안하다고 외치는 거짓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일종의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거짓 목자에 대한 규탄 예언시,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에스겔서 34장에 약속된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액센트를 두면은 그 참 말씀이 좀 그렇네, 자기가 자기를 선하다 그러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그런 자기가 좋은 분이라도 자기를 나는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교사 연합에 속했다 할지라도 나로만 할 것 같으면 아멘 아멘 내고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나는 좋은 교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들어도 그거는 약간 어펜시브하죠. 좀 약간 거슬리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의 그의 액센트를 넣기 때문에 코테이션 마크 하는 겁니다. 인용보,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인용보 칼로고, 구약 잘 읽은 사람들은 치알진저 하면서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 에스겔서 34장에 선한 목자에 대한 약속이 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멍멍 오림무중일지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선한의 액센트가 있지 않고 그 선한 목자의 액센트가 있으므로 약속된 메시아예요. 근데 목자라는 말은 매우 인화성이 낮은 말, 희발성이 매우 강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쌀꾼 목자였고 강도, 절도, 조폭들이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말을 자기가 암시적으로 하든 맹시적으로 하든 누군가에게, 민중들에게 그런 희망의 불꽃을 댕기는 것은 자기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우하고 최시영과 전봉준이 제명대로 못 사는 겁니다. 최재우, 최시영, 전봉준은 모두 다 인화성이 매우 낮은, 희발성이 매우 강한 언어들을 구사했어요. 용담누사, 동학 용담누사. 이건 읽어보면은 이건 완전히 불숲에 불 집어던지면서 불 탈라고 작정한, 제명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민중의 그런 열화 같은 희망에 불을 땡긴 것이 바로 동학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의 이런 논적인 통일을 위해서 강군을 7만 명까지나 무찌른 역사, 참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로 찬연한 역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를 못 냅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왕 모가지 한 명도 안 날리고 영국 프랑스가 왕 모가지를 많이 날려가지고 400년에 이룬 민주화를 우리는 감옥 2년 보내가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해, 역사적으로 정말 대단해요. 지금 전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가 없고 정말로 부럽던 눈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 막 경찰한테 우습게 하면 패고 막 이게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경찰 막 옛날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경찰 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그냥 봐주면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 요새 그냥 80년 이후에 태어난 유영철이 같은 사람 아무도 찌릅니다. 이항만이 막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고 공무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지금 통반장이 나와도 그냥 벌벌 떨리는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하성이 낮은 언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언어, 그 선한 목자란 말은 금지된 언어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그 단어를 발설하면서 제명대로 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사건과 강도의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시대였고 누가 보더라도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업로드 이 공공 담론에다가 자기가 선하다고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겠다는 의향을 비치기만 하면은 그는 민중적 열화에 포획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느끼고 우리 예수님께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 잡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홀로 주랭 치시면서 깊은 삶 속에 가서 잠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희발성이 매우 강한 정말로 절망하는 시대에 그 시대의 절망적인 도탄에 빠진 백성을 상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란 말을 썼다는 말은 그 시대와 정면으로 한판 붙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거짓 목자들이 굴복을 하거나 선한 목자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의 궤도 열차, 폭주 기관차 2대가 와 충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시대를 제 맨정신으로 아무 손상 상처 없이 그 시대에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단어를 아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얼마나 폭발력을 강하게 가지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요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그냥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진실인적 나는 내 목숨을 I lay down my life.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So that I might take it back again. 내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자발적으로 내 생명을 바친다는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명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오늘 비장합니다. 일종의 레퀴엠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은 장송곡 같은 진홍곡이 막 나오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가슴에 막 치면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부분이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그 말은 결코 예수님에게는 선하지 않는 일을 초래하는 언어였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양과 가졌던 고도의 인격적인 신뢰와 연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내, 박시내, 이시내가 양들을 부르는데 한 가지 구별 특징은 여러분 양이 우리처럼 이렇게 5각이, 6각이 뚜렷하게 볼까요? 말까요? 양이 우리처럼 양이 빨간색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가 빨간색 구분해요? 안 해요? 빨간색 투 사이 빨간 천을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투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르냐면은 소가 지금 아직까지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소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빨간 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보처럼 돈 내고 앉는 간종을 위해서. 그래서 휙 하니까 사실은 이 투사가 빨간 천을 흔드는 것은 미친 소를 몰아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있는 바보 같은 대중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소들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공간 감각, 규격 감각, 빛깔 감각 우리를 알아볼까?
그렇게 우리 그런 궁금하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청조하게 못 알아볼지라도 소식의 순수 오성 개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소 안에는 소 나름대로 이성적 관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 양은 양 나름대로 음성을 구분하는 식별 기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상당히 칸트의 순수 이성기법에 말하는 순수 오성 개념에 접근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잡다한 경험들을 추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도. 그래서 목자가 덜렁 이놈아 이러면 이 사람 좀 스트레스 받았네 이렇게 느끼고, 덜렁아 그러면은 나에게 뭔가 릴렉스하고 있구나. 양도 나름대로 순수 오성 개념이 있어가지고, 순수 오성 개념이라는 건 범주인데, 범주 캐테고리입니다. 캐테고리는 이 잡다한 경험들을 질서정연하게 의미부여하는 이제 국가 빵들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철학에서 막 다양한 로 머티리얼을 가져오죠. 원료를 막 가져옵니다. 선생님 눈을 반짝반짝하고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이게 무슨 작가니까. 그 다음 막 장미꽃을 주고, 그 다음 우산을 막 씌워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 막 까치를 큰 거 주고,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종합해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좀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경험을 해석하는 거라 우리는 순수 오성 개념을 그렇게 하거든요. 양도 거기 있는 거예요. 양도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목소리를 식별하는 음성 지문 감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다 있는데, 팔레스타인 양들은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필립 켈러가 쓴 책 중에서 10편 23편에 목자라는 그 작은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필립 켈러 이 책 읽어보시면 10편 23편에 대한 좋은 주석서이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대단한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 양들, 팔레스타인 양들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목자랑 유착되었냐면, 결속되었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데 박 씨가 아무리 최 씨에게 속한 양을 친절하게 해줘도 안 따라갑니다. 왜요? 최 씨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최 씨 옷을 빼앗아 입고 와서 최 씨처럼 막 이렇게 해도 가만히 보고, 그게 이삭보다 나은 거지. 이삭은 음성 듣고 음성 감식을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막 축복을 했는데, 양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최 씨 사람이, 양도 심사숙고하는 거니 우리 아저씨 목소리 닮았는데 이러다가 자기 목소리, 양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 음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음성의 지문을 뭐라 그래요? 성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 그래 앞으로 뭐 SF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열려라 참깨, 이게 일종의 성문으로 여는 거거든요. 알리바바 40인의 서책에 보면은 열려라 참깨, 참 옛날 사람도 있고 목소리로 이렇게 열었는데, 열쇠 대신에, 디지털 열쇠 대신에 목소리로 여는 거. 나의 인격적 동일성을 가지고 열어젖히는 거죠. 내가 나인한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주인한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견습이 필요하냐면 상당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양과 목자의 유착된 결속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 신호에 끌고 가려면 6개월 동안 라면 사주든지 뭔가 공작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 우리 선생님의 음성은 나에게 항상 선을 의미했다. 우리 선생님 나에게 제안한 것은 항상 나에게 인생의 플러스였다. 이걸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임프린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서양 철학관 빵세를 읽자면 따라가고, 콩세를 읽어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키지 않고 성문 감식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무례하게 막 밥 좀 사주고, 저기 수학여행 가서 설악산에서 막 500원짜리 음료수 몇 개 사주고, 근데 우리 교회 부흥이 올래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빠른 거죠. 그거는 너무나, 그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례한 사랑이죠. 어린아이이지만은 어린아이 양심에 부담을 주는 행위죠. 여러분께서 항상 여러분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은 연성 소프트 토탈리테리즘이죠. 연성 전체주의라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의 애들 신앙 가르치는 권력 관계를 볼 때는 수평적이 아니라 연성 전체주의. 사실 아이들의 양심은 상당히 도매금으로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여야 돼요. 그 애들이 그때 순종하는 모습, 서브미시브하게 앉아있다고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참 고달프네. 그러면서 선생님 좋은 대로 하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고 강남터미널에서 한번 전도하면 되죠. 저도 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전도연에 폭받친 사람이에요. 강남터미널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너무나 친절하게 전도하면 이 친절이 불쌍해서 믿어주려고 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믿어줄 때는 안 믿으면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믿어주려고 해요. 근데 들어주지만 뭔 뜻인지 몰라요. 또 너무나 집요하게 믿으려고 하면 그러네 믿어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끊어야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냐, 다음에 또 애프터 하자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각 양에게 목자의 음성 지문을 감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놓지 않고 충분한 신뢰와 선생님의 음성은 나에게 항상 선이었다, 이런 인프린팅 각인을 시켜놓지 않고 인도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가 웨터 블랭킹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한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켜 놓고 나서 인도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각각 불러내었다. 출석의 신학적 근거가 나오죠. 출석 부르기 신학적 근거.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행위를 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칼국수를 먹지 않고 된장국을 먹을 때도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된장은 고래로 우리 옛날 선인들이 수도자의 정욕을 억제할 때 된장이 최고였던 것이 증명됐습니다. 된장 많이 먹은 수도사하고 소세지 먹은 신부하고 사이는 영성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소세지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바뀌고 된장으로 계속 그 욕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밥을 먹인 이유 알죠? 홍을 계속 먹여서 욕정을 에너지를 억제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상구 박사의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미국 연방교도소에 홍을 많이 먹였더니 효과가 있더라. 근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도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메뉴를 소시지를 할 것인가? 또 소시지 여러분 전혀 먹지 않고 그러지는 마시는 거예요. 소시지에 대한 제가 엔티 그런 불매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까. 출석 부를 때도 우리는 신학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출석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저는 100% 출석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 출석 부르는 것이 저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뭘 방정식 가르치고 고 웬트 고, 왜 고가 고도 안 되고 고 웬트가 되니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출석을 딱 부르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딱 강렬한 이거 하는 것이, 이것이 왜 고도가 안 되고 왜 웬트 고원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의 신학적 근거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는 가장 완벽한 성경 구절은 제가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밝힙니다. 이건 그동안에 제 수업실대 제 학생들한테만 밝혀졌고 우리 일반 교우들한테만 몇 명에게만 이거 알려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밝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 2장 14절에 출석의 신학적 근거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야 되는지. 어이 김씨 다 손들어. 이씨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존엄성을 가진 사람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란 말은 뭐야? 개별적 존엄성을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네가 오늘 풀을 먹어야 할 이유를 양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양아, 양 인생 힘들지? 그러나 오늘 먹어야 돼. 내 털이 자라야 돼. 네가 오늘 나 따라서 풀 먹어야 되고 물 먹어야 된다. 이런 개별적인 양들에 대해서 존엄성을 확인해주고 네가 참으로 개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말을 우리는 아가서 2장 14절에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팔레스타인의 목자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2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바이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는 나의 빛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얼굴 소리죠. 내 소리는 부드럽고 소리 내 얼굴은 아름답다. A, B, B 대시, A 대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말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옛날은 비주얼 시대가 아니라 오랄, 듣는 언어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을 해줍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 놓쳐도 그 다음 대구절로 뜻을 파악하도록 해놨습니다. 토플 문제하고 달라요. 토플을 한번 놓치면 그냥 끝나는데 우리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쫙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대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다. 그래서 출석부로 되는 얼굴을 번쩍 들려는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반지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번쩍 들고 소리를 개성 있게 네 이렇게 해주면 출석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이름을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진도 빨리 나가려고 출석 안 부르는 사람들은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참 빨리 외웁니다. 늘 출석 부르기 때문에. 제가 우체 배달부 목사 아니면 이체국 배달부는 참 잘 맞았을 겁니다. 사람을 빨리 외웠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빨리 외우는 이유는 개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 이렇게 동그라미게 생긴 사람, 해바라기 꽃처럼 생긴 사람, 장미꽃, 할미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윤곽을 묘사하면서 성문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개별적인 존엄성, 개체에 대한 존엄성을 확인하면서 양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래서 필립 켈러 같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양들은 다 이름이 있었는데 최 씨가 자기 양을 찾아가고 이 씨가 자기 양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들에게는 전부 다 그놈이 아니라 특수한 개별적인 양들이 있어요. 왜? 이름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털이 긴 사람은 털르기, 까불이, 잘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기, 뭐 전부 다. 그래서 이름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양의 특성을 다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양 중에서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양은 항상 안 먹어도 앞에 먼저 간대요. 리더가 되려는 양은 밥은 굶는 한이 있어도 앞자리는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놈을 반드시 리더로 세워야만 양 공동체가 평안하지 딴 놈을 세워놓으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의 목양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목축업에 대한 하나의 필립 켈러가 쓴 책에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그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가마기도 시열자로 갈 때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갈가마기도 옆으로 열애로 튀어서 나는 놈이 있어요. 보면은 그 놈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야 줄 맞춰 이렇게 하면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만 해도 베드로 그 성질로 수제자 안 되면은 그 공동체 자체가 평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로 딱 예수님 빼놨습니다. 아무리 그 베드로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는 반석이다. 우리 예수님 개별적으로 정강석가 같은 이름으로 포획하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나바나엘을 보자마자 네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이끌고 자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양들을 아는 목자였고 팔레스타인 목자가 개별적으로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내고 양이 앞서 양을 인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앞서간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생들 청소시킬 때 일제시대 때 청소 관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면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질로는 착한 성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딱 칼을 하나 차고 뿔테 안경 쓰고 하면서 너 닦아 이거 닦아 이 지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모르게 권력 의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아직도 제일 고쳐지지 않은 권력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이 교도소하고 교사입니다. 교도소도 교도관과 죄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빙하의 계곡이 있습니다. 교사하고 학생 사이에도 진짜 여러분들은 생각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독재자급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해, 닦아, 남아, 일어서, 줄 맞춰.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은 명령 키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선생끼리는 부부끼리 싸울 때 딸까 줄 서. 그다음 선생 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줄 서 맞춰. 그 교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른다. 그다음에 고심파 목사 아들하고. 근데 그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정신의 유년기 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줄 서 맞춰.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명령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정말로 겸손해지기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성질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직분에 도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절대 권력을 드는 거의 루이 16세급 폭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권력을 인간화시키고 권력을 봉사의 연료로 삼는다 한 가지는 앞서 행하면 됩니다. 청소를 여러분이 하면서 청소를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을 차 타주면서 차 타라고 해야지 차 타라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건 일제시대에 관합니다. 일본 칼 차고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청소를 저는 반대합니다. 청소는 용력을 주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것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청소를 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에게도 행정 잡부를 맡기고 일제시대에 부여하는 그 10장 태스크 메스터 같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는 고도 인격적인 신뢰와 연합과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모방과 추종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된다. 앞서가는 선생님의 길을 따라 선생님이 갑니다. 김교신 선생님께서 앞서가니까 양정고고의 지리 과목을 들었던 아이들이 송기정 많은 사람이 김교신의 뒤를 따라갑니다. 김교신이 앞서가면 김용기 장로가 앞서가면은 수많은 벵글라데시의 김용기 장로 제자도 나오고 필리핀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스님들마저도 김용기 장로님 따라가려고 그러고 또 마르 테레사가 앞서가니까 힌두교도들이 우리가 볼 때 테러리스트라고는 그 무지무지한 그 시급파 힌두들 칼 꽂아대는 그 힌두교들도 그 국무급 마르 테레사 앞에 부복하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앞서가면 기독교가 그런 강력한 십자군적인 호전성, 간념적 교리적 호전성으로 비서구 문명을 제약시하는 이런 죄악을 벗어나서 앞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앞서서 비무장 평화운동을 펼치면은 서구 문명도 비서구 문명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척대되지 않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양들의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절대 권력이 비신화되고 인간화됩니다. 인간화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품으로는 착하지만 기능적으로 착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성품으로 착하지만 기능적으로 악인들은 독일 히틀러 지하에서 히틀러 체제에 봉사했던 많은 독일 기독교인들, 그들은 개인적으로 경건한 루터교도였지만 히틀러 체제라는 그 구조 악 속에 들어서 사인을 하고 그런 명령을 집행할 때는 엄청난 악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질로도 좋은 사람이 되고 기능적으로도 우리 가진 기능과 권력을 순화시키고 인간화시켜서 우리 가진 직분 자체가 봉사의 도구로 될 때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지 선배 선생님께 두면 안 되고 학주 연주에 두면 안 되고 교장선생님 두면 안 되고 일제시대 두면 더더욱 안 되고 절대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방의 대상이 되고 추종의 대상이 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앞서간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손에 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팔레스타인의 어린 양들이 볼 때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생각해야 된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쏘쏘 괜찮습니다. 행복한 저지대의 삶이, 행복한 구렁지대의 삶이 묘사되고 저는 목가적입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소생과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두 가지 한 목적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목자가 볼 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자가 양들이 다리가 짧죠. 양들 이놈들은 인간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맹수한테 36km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임팔라 같은 것들은 뛰으면 돼가지고 한 10분만 잘 36km면 임팔라는 사자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잡아먹어서 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런데 인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에게 임팔라와 같은 날렵한 다리 역할을 하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란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이 무서운 협곡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협곡으로 걸어가는데 내가 이 협곡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목자가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덜렁이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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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이 덜렁이가 점프를 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에라 죽겠습니다. 넘어지는데 양이 목자가 탁 받아냅니다. 목자가 그 위험한 협곡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를 개척해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자유낙하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먼저 내려가셔서 그 사망의 길을 개척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항구적인 가마력과 교육의 힘이 나옵니다. 교육의 힘은 교육이라는 것은 모방과 추종입니다. 교육은 모방과 추종이 일어나게 돕는 과학 공학입니다. 모방과 추종 이것은 인격적 가마력만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강수환 선생님께서 7차 교육과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7차 교육과정 내 인생의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우리 아이가 7차 교육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수업량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시대가 참으로 좋은 시대입니다. 사회책도 우리는 옛날에 국판도 안 되는 얇은 책 하나 가지고 달달달달 벼락치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회책이 많아가지고 정보의 폭발과 홍수입니다. 홍수. 그 다음 지문만 있는 게 옆에 또 참고사항도 있고 험한 가지 복잡한 도안으로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과서 쓴 사람은 누군지 일생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걸 썼는지. 다음 중 조상을 공경하는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 차례 모시기 2. 성묘하기 3. 살아있는 조상에게 인사 열심히 하기 4번은 그 답이 우리 아이가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우리는 성묘도 안 하고 제사도 차례도 안 지냈기 때문에 차례도 뭔가도 모르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유교식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 게 이 교과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사회인가 도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참 여러분과 제가 앞서서 생명의 길을 개척하려면 모방과 추종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여러분과 제가 오롯이 목자의 모범 먼저 길을 개척하는 모범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감이 있어야만이 인격적 감화가 일어나지 다른 방법으로도 아이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다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격적인 감화 여러분의 인격적인 연단에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치 목사님이 앞서 길을 개척하면서 양떼를 따라오게 하는 이 일은 매 순간 분투를 요청하고 매 순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눈동자 확 돌아가가지고 와 왈라왈라 하면서 막 손을 막 쏟아먹어가지고 성령을 주어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병이 낫게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열매는 그 목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 교인들은 뭡니까? 그냥 잔치에 떡국물 하나 얻어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서서 길을 개척하는 목사, 교사, 모든 가르치는 부담을 안는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먼저 희생의 길을 가지 않고 먼저 자기를 고도를 낮추고 먼저 자기의 인격적인 그 고도를 자유낙하듯이 낮추지 않고는 아무도 따라오게 할 근위가 없습니다. 매의 힘으로 통제의 이름으로 성적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어린 애들은 덜 된 어른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정말로 8살만 되면 인격적으로 다 합니다. 8살 되면 정말로 세상 알 것 다 아는데 9살 인생이라는 책도 안 있습니까? 8살 인생도 책이 되는 거죠. 다 이성관계도 다 알고 권력관계도 다 알고 다 압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기 싫어서 하는지 아니면 생명의 불꽃으로 우리를
불태우려고 하는 거지. 다 한다고요. 앞서서 길을 개척하는 이 일이 우리 모든 교사의 항구적 부담이고, 여기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가르치는 일에 나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는 이걸 느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목사 노릇 한시도 할 수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먼저 자유낙하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한시도 내가 목회자로서 위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낙하하듯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K 오피탈에서 L 오피탈, N 오피탈로 툭툭 떨어져야만이 거기서 열과 빛을 탁 발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선생의 이름으로, 선생의 근능으로 모든 말 하나로 모든 게 하나로 것은 그건 루이 16세하고 네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자유낙하하듯이 고도를 낮춤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개척하여 보여줌으로 그들을 생명의 꼴로 인도할 수 있고 선한 목자의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유낙하하고 자기를 낮추는 목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고, 그런데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자의 특징은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여러분 원래 성경 원어에 1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원래 옛날 언어, 고대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는 인칭 대명사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칭 대명사 의미를 말 끝에다 붙였습니다. 왔소, 왔소래, 왔소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인칭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쓴 경우는 정말로 강조할 때 그때만 씁니다.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이것은 바로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나이를 생각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반복법인데요. 이걸 우리는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옛날 히브리인들은 생명을 얻고 또 얻게, 이걸 영생한다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갈로 영생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무한히 부여하신 생명력을 나누어 가지도록 인도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여러분 그 앞에 우리나라 말은 없지만은 나는 에스겔서 34장이 말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일회성 순교적 죽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회성 순교적 죽음이 아닙니다.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예수님은 한꺼번에 그냥 격렬하고 간결하게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셔서 모든 세대의 혈액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적분식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미분식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조금씩 죽는 겁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알죠? 아이들에게 퀴즈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코끼리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면 된다 그렇게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같은 그렇게 거대한 자아가 살아있고 이기심과 애고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거대한 검은 항소가 내 속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검은 항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욕망 덩어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분하듯이 살게들과 할구금 넣듯이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할구금 넣듯이.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한꺼번에 확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의 권위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 감화주의로 교실을 열어젖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죽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길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더 얻기 위해서 죽는 길은 예수님의 오로단 그 모범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킬 때까지,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킬 때까지 한없이 나가지고 겸손하여 아이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코 글리아노 크리스토퍼 메르코 글리아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브리스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 선생님 번역했는데, 크리스토퍼 메르코 글리아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브리스쿨, 아마 선생님 여러분들이 민들레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인데, 그 책의 5장에 보면은 두려움은 배운 강자 춤출 수 없다,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점수, 벌주기, 경쟁시키기, 아이들 위협하기, 통제하기, 이런 방식으로 배움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어줄 때, 신뢰를 심어줄 때, 인격적인 풍성한 자양분을 줄 때 훨씬 빨리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구단을 때려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구단을 축제 분위기에서 가르치니까 더 잘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가파른 벼랑 끝에 돼지떼를 몰아가는 그런 돼지치기가 아니다. 교육은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돼지떼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죽음을 맞으라고 떨어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많은 부분이 충분히 이 경쟁체제를 강하게 살아남지 못하면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하루, 귀신 들린 돼지떼가 벼랑 끝으로 집단으로 몰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교육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 저는 체력도 강했지만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쟁과 점수, 통제, 이런 우리 학교 문화가 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이 얼어붙은 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공부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도 죽고 재능도 죽고 예술적 감수성도 죽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죽고 시를 쓸 수 있는 파토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사로서 지금 체제 안에 있는 이 틀 안에서 좋은 기능을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세계적으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생각, 글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우수에 가득 찬 글이라도 좋으니까 이 교육 전체에 대해서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 이데올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심리학적인 억압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모두를 한번 통째로 생각하셔서 또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쓰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은 있다고 믿는데, 흔들리는 이유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여러분이 쓴 글인데 6월호에 실렸습니다.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이 없다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다.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오늘도 나는 흔들리는 평상시험을 붙잡고 아이들과 실험을 한다. 실업계 교교 1학년은 그야말로 흔들리는 집단체다. 남다른 환경과 학력으로 내쳐진 낮은 자신감과 정선되지 않은 기본 태도는 야생마를 휘두르는 기분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교육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을 강조했고, 일반 교육부터 특수까지 나름의 교육 현장을 폭넓게 발을 넣어보았지만 새학년이 되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선 기분이다. 흔들리는 이유입니다요. 또 다른 우리 한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시니까 사고가 더 터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고 이야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과일 칼과 병 쪼개진 걸 가지고 문 걸어 잠가놓고 수학여행 가서 싸우는 이런 119 그냥 구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강 선생님이 119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위기까지 다 핸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선생님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교는 문제가 집단적으로 꽃이 백화제방처럼 꽃이 피는 곳입니다. 학교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의 마지막 합숙소입니다.
부모가 가진 문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가 학교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근성으로 그 모든 사회 문제를 다 앙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성령 충만함과 공급하시는 힘이 없고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아실 것은, 이를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자 애쓰는 그곳에 능력이 가능합니다. 일이 주어지고 능력이 가는 겁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일할게요가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능력을 받으시기 전에 할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어떤 학생을 장학금을 주고 싶죠. 어떤 학생이 장학금 주고 싶으면 장학금 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강렬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강렬하게 가지면 장학금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막 지금 눈먼 돈들이, 길 잃은 돈들이 막 방황하다가 여러분 주머니로 싹 1년 정도로 회쳐 모여. 그래가 선생님 오줌을 모여서, 선생님 혹시 불우한 학생 중에서 이렇게 막 모여들 수 있는 건가? 의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비전이 더 중요하고 그 디테일한 걸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가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 양의 목자의 음성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면서 학과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지 흔들리는 집단체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선생님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자체가 선한 목자에게 이름을 불려가면서 풍성한 꼴을 먼저 드시는 한 마리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양이 되시고 나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무한 책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메시아 콤플렉스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수는 만만치 않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거룩한 불만족 속에 쌓일 수 있는데, 선생님과 제가 노력할 것은 우리 하나님 지금 이런 필요가 있고 내가 비록 준비되지 않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내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충분히 모방하고 추종할 만한 그런 내적인 역량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지금 누군가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면 제가 그 직분을 만분의 1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 흥분과 기대감이 우리 선생님들 가슴속에 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9월이여 어서 오라 이런 책이 요새 있습니다. 9월이여 어서 오라. 선생님들 가슴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받아보고 벅찬 기대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까? 이 아이들의 얼굴은 어떨까? 이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졌을까? 미리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생명의 꿀을 얻고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투하지만 반드시 지상의 세계에서 멜류관이 환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할수록 세상 말로 더 할수록 더 잿빛 하늘은 어두워지고, 내가 노력하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노력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밑바닥이구나, 내가 갯벌이 환히 드러나는 서해 바다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서해 바다인 것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서해 바다를 보니까 정말로 갯벌이 없습니다. 제가 좀 서해 바다 갯벌에서 바다까지 걸어가려고 제가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강화도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가도 갯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갯벌이 환하게 드러난 우리 인간성 바닥이 환하게 드러날 만큼 내 자신의 초라한 진면목과 매주 얼굴을 대하는 순간은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느낍니다. 진짜 내가 좀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좋은 일도 하기 전에 나의 진면목과 초라한 내 모습과 이 온전한 내 모습과 밤새 실험한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의 초라한 모습 보고 내 자리 거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무슨 나는 네가 작년에 뭐 했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양심의 압박을 하면서 우리 양심을 초라한 얼굴로 묶어놓고 선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근원적으로 자해시키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가져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영감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추종하고 모방하려고 보면
내 자신이야말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정말로 항상 목회하면서 이런 제 인간성과 지인 면목과 늘 마주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목회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잘 못 견디는가를 항상 표준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나타나면 내 두통이 점점 올라가고 내 리히터 지진기가 그냥 올라가면서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이건 뭐 제 안에 있는 일종의 연약함입니다. 죄성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과 죄성을 안고도 우리 에고, 우리 자아가 충분히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에스겔서 3, 4장이 말하는 그 선한 목자가 아닌다 할지라도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쫓아가면은 우리도 요한일서 3장 우리도 언젠가 그와 같이 변할 줄을 믿는다 한 것처럼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전문가 집단 중에서 2,000명이 이렇게 모인 것은 아마 그것도 자기 돈 내고 직접 모인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9만 원씩 내고 3박 4일 동안 샤워장도 좀 안 좋은 데 와가지고 그냥 비 맞아가면서 이건 아마 동학혁명이 이르러 처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 2,000명 모으는 거 9만 원씩 내고 교수 아무도 못 모읍니다. 이건 총장도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못하는 겁니다. 민정당도 2,000명 돈 9만 원씩 내고 못 모으고 한나라당도 안 되고 열린우리당도 안 됩니다. 오로지 좋은 교사들만 9만 원씩 내고 2,000명 모이는 겁니다. 근데 애까지 왔으니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 집단이 동시에 2,000명이 모였다는 말은 이걸 운동의 역량으로 환산해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가 30만 명 아닙니까? 근데 등록하려다 못한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우리 예비군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2,500명 정도. 그러면은 150대 1, 1,500대 1인가요? 그 정도의 엄청난 레이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 좋은 교사 선생님들이 약간 차별도 있고 차이도 있고 스펙트럼도 있지만 푸른 간에 10년이 못 되어서 한국 교육에 거룩한 폭풍을 몰고 오는 변혁을 향도하는 단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은 사발적인 희생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빵 모자 쓰고 밥 퍼준 선생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잘 드세요 이렇게 친절한다고 그 사람들이 값없는 친절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중한 친절이고 오랜 숙성한 포도주 같은 친절입니다. 그런 친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선생님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나 밝고 여러분처럼 고도의 지성을 가진 선생님들, 대부분 선생님들 여러분들 공부하시죠. 석사학위를 다 가졌습니다. 고도의 지성을 가진 선생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선생님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더 나은 단계까지 진보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 선한 목자의 반열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학급 클래스를 인도하고 과목을 인도하는 이 과정 정말로 즐겁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지울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복락의 강수처럼 흘러넘쳐서 선생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남자 생겼어요? 여자 생겼어요? 이런 말이 될 만큼 아니, 교감 승진하세요? 이런 말이 될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갸우뚱거릴 만큼 신령한 포도주에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고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앞서 개척하는 여러분들인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양과 목자 사이에는 이 끊을 수 없는 인격적 결속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부 장관이 뽑아준 아무도 우리가 뽑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이 뽑아줬다 할지라도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고 여러분이 뽑혀지고 여러분이 선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양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마 목숨을 버릴 만한 준비가 된 선한 목자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목숨 버린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숨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시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양을 모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생명의 꼴로 인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싸우다가 불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임을 당한 후에도 양을 먹이려는 그 열정이 끊어지지 않냐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또다시 양무리를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양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위탈과 결속감은 끊어지지 않는 삼겹살처럼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자꾸 바울의 마지막 해석처럼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요. 그 말은 반면의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흩어진 양들을 인도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서 죽임을 당했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모으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선한 열심은 좌절될 수 없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가 죽자마자 동학혁명이 싹 없어진 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자마자 전 세계적인 범위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그 일이 사실인즉슨 하나님 나라 양무리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양떼를 끌어모으는 일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사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근세를 가진 악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의 파도를 넘고 전 세계적인 이 목양 사업을 시작할 줄 몰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초국가적인, 초민족적인, 초시간적인 선한 목자의 사역, 흩어진 양무리를 끌어모으는 사역을 계속 시작하시고 오늘도 그 사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떼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안다는 말은 여러분 참 우리 교육이 어떤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교육이 2+2가 4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클래스 메이트가 와서 막 옷깃 설레면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친구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때 이 안다, 두 번째 안다가 중요해요. 2+2가 4가 되는 게 안다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안다 할 때, 지식이라 할 때 타인의 고통에 인격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더 아는 것의 핵심입니다. 유영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랫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한 번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면 살인이 가능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존엄성을, 인격적 존엄성을 거의 경험적으로 한 번도 못 느낀 사람만이 살인할 수 있습니다. 유영철과 같은 사람이 20명씩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고도의 인격적 결속감, 공감의 능력, 연대성, 체유라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니까 가정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 가정방문을 많이 이렇게 장려해서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가정방문하고 거절당하면서 또 가정방문을 하시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알의 세계, 이런 양도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이 상호 인격적인 결속감을 다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온 생명을 다 바치고 자기를 소진하시고 또 그렇게 그 다음날 새파랗게 솟아나는 나팔꽃처럼 그렇게 친절한 감수성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팔꽃을 자주 봅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중의 새를 자주 봐요, 우리가.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면은 공중의 새를 먹이는 성부 하나님의 넉넉한 돌보심이 왜 한 번도 우리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새 시끄럽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참새를 볼 때 포천에서 참새구이 700원 하는데 이런 생각만 하지, 참새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 나고,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를 볼 때 드레핀 백합화가 성부의 넉넉한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그렇게 초오감적 감수성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그렇게 넉넉한 감수성이 어디서 시적 영감이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돌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감도의 사랑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적 영감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친절할 수 있고 그 다음날 여러분 또 학교에서 친절할 수 있고, 어젯밤에 우리가 분노의 시효가 우리가 성낸 일이 있어 이 성내는 것은 하루밖에 가면 안 돼요. 밤을 자고도 성냄이 유지되면 안 됩니다. 성내는 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내는 것의 시효는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화를 풀고 자라. 잠자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낸 일, 기분 나쁜 일, 언짢은 일, 이런 속상한 일, 이런 거 많은데 이런 일들을 여가 장치가 충분히 있어 그 다음날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죠. 예수님이 그 일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그 일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걸 아시고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유다가 내일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가장 그 사랑하는 우정의 절실한 표시를 찍어서 비녀에 찍어서 떡을 유다 입에 넣어주고 입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깨어지지 않은 천인무궁한 감수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교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학생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할부금 넣듯이 조금씩 죽여가노라. 미분합니다. 우리 죽음을 미분하셔서 조금씩 죽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한날 순교한 것처럼 됩니다. 그걸 빨리 붙여 사진을 빨리 돌리면은 죽는 걸 천천히 죽어도 슬로우 비디오로 죽어도 어떻게 빨리 사진을 돌리면 활동 사진을 돌리면 바로 한순간에 죽는 죽음처럼 되니까 여러분도 하루하루 죽음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숨 바치기까지 하면 사랑이 저는 가능하다 봐요. 목숨 바칠 각오에서 그 여백에서 저는 사랑이 나온다 보거든요. 참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목숨을 바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랑이 안 됩니다. 제 한계 안에 머무는 사랑은 내 목숨 안 바치는 수준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초월하는 사랑은 언제 하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각오, 나의 자존심, 체면, 자아, 욕구, 자존감 이런 거 좀 잠깐 갈로 안에 집어넣고 내가 딱 죽기로 결단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굴욕을 참아낼 그 여백에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의지입니다. 이 사랑은 의지입니다. 이끌림이 아닙니다. 헐리우드식 사랑이 아닙니다. 학생의 매력이 나를 이끌려 감동시켜 줘야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일방적이고 초일방적인 강한 의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고강도의 영적 교감 속에서 목숨을 내어버릴 만큼 양을 사랑한 것처럼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근간 가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옮기는 신학적 근거가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께 전근 갈 때 반드시 16절을 인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에 보니까 만우절에 이런 이야기 있대요. 너 담임 선생님 간단다 다른 학교. 그렇게 막 학생들이 막 울면서 큰일이라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만우절 거짓말인 걸 알고 안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동대문중학교에서 영어 열심히 가르치다가 또 장평중학교로 가려면 사랑이 고여있는 그 자리, 사랑이 머무는 그 자리 이별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으니 나는 다른 양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16절을 읽어주고 가야만이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거를 앞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라. 여러분 이런 고도로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제 하루만 더 참으면 여러분들은 이 밤의 집회도 끝나고 곧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실컷 오후 내내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방해받지 않고 샤워할 수 있고 코 고는 소리 안 듣고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영생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냥 2박 3일 남았는데 이 불편의 감수가 목숨을 버리는 일에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이야기 때 정말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아서 고감도의 영적 친밀성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바라고 그 친밀성의 바탕에서 선생님들이 어린 양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모방해 보시고 사랑을 구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할 모험심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참으로 머리가 크고 복잡한 지성인들, 최고 지성인들이 2,000명씩이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폭우를 뚫고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까? 아버지는 이미 열심히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더욱 주막 앞편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간성 진면목과 마주쳐서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하나님 상한 갈대도 걷지 않으시고 백향목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희생과 땀 위에 생명의 꼴과 초당이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각인시켜서 어린아이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그들이 홀로 분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들 각인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셔서 세상에 안을 수 없는 고도의 확신과 교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